우주에 그렇게 큰 별이 있는 것을 참 우리가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시간이 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하나의 점과 같고, 그 점과 같은 데서 우리 인간은 붙어 사는 하나의 먼지와 같은, 피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방은 통행한 물과 같고 저울의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아.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크고 위대하심,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사야 45장 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내 인생의 평안함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환난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평안함, 또 내 인생의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이분이 바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은 참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무사태평하게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환난을 창조하신, 환난을 허락하신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쓰고 감당이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내 생에.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면 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형제자매들, 지난 2016년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저도 2016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참 일들을 하셨던 것을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네.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은 새 일을 해한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기대가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올해 또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 아, 2017년 우리 광주 동북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북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동북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형제자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동북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놓고 제가 오늘 새벽에 새해 첫날 하나님 앞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제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하나님은 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동북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이 동북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을 저 외국인 센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궁금한 점 이런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온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동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놀랍고 그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하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오히려 제 영혼이 소성함을 갖고 동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참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서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 참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이 주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뭐 많은 인간들이 하는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거기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빠져버리면 인간들이 행하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모든 것,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중에 임재하심이 충만하는 이런 예배가 이름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어,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순서들을 쭉 정해놓고 이게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설교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날 이제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가 칠판에 적어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것,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은총과 사랑과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분이 받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살다가 일요일날 이제 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국교회가 이제 더 풍성한 예배,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의 실제는요, 우리가 떡을 대하고 잔을 이제 매주마다 대합니다만은 이 만찬의 실제는 바로 이것도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 이 만찬의 실제가 뭐냐면 주님을 기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찬 시간에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감사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은 나 자신이 이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까지 나가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우리 주님을 기념해 달라.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 주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인격, 우리가 그분을 많이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 앞에 합당한 존귀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설교를 듣는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참 어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설교와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도자들이 전해야 되고 설교는 이제 성도들,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이러이러한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걸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해서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사를 이게 알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재능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받았다면요, 신기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특별히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무슨 다른 사람이 이미 써낸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평상시에 읽고 배우고 이렇게 도움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주님께서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형제에게 말씀을 이제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을 이제 성도들 앞에 나눈 것이지, 어디 가서 그 책을 보거나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은사를 받는 그 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신기하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난 말씀들을 준비하게 될 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신구약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모든 성도들은 은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은사는 대중적으로 복음을 능력이 전하는 이러한 은사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대중적으로 복음을 능력이 전하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은사가 있는데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잘 돌아보는, 이 목자의 은사는 성도를 돌아보는, 또 물론 이 목자의 은사도 이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상담하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을 이제 상담해서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목자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하는 은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국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가서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이런 권위하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넓은 의미로 봉사하는, 섬기는 은사. 지금 이 시간은 뭐 은사의 종류에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은사는 공적으로 드러나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은사는 또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 은밀하게 숨어서 섬기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만 귀하고 숨어서 은밀하게 섬기는 은사는 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주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앞에서 뭐 전하고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해서 내가 그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대로 가지고 은밀하게 또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몇 시간 동안 금요일날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2017년도에는 이제 교회 은사가 이제 이 부서에 이제 활용을 잘 하도록, 지금까지는 주일학교를 맡은 일꾼들이 주일학교 안에서 일을 했고, 학생부를 맡은 반사들은 학생부의 모든 일을 했고, 청년들은 또 마찬가지로 청년부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맡은 우리 반사 형제님들 수고를 많이 했고, 학생을 맡은 우리 형제님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가 이 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서가 은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이 교회 은사를 활용해서 주일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학생부에서 이 은사를, 교회 은사를 활용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청년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반사들은 주일학교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학생부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학생부에 감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서를 맡은 책임자는 형제들에게 이제 2017년도부터는 거기에 모든 책임 맡은 걸 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교회 은사를 활용하고, 학생부에서도 교회 은사를 투입해서 활용하고, 청년부에서도 이 교회 은사를 이제 청년부에 투입해서 가르치는 형제가 청년부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그 청년부의 반사가 아닐지라도 교회에게 은사가 주신 은사를 가진 형제가 청년부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 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그냥 너무나 강하게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은사가 제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부서별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이제 잘 합당하게 이 부서나 학생부나 또 청년부에 합당하게 활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또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나는 주일학교도 안 맡고 또 학생부도 안 맡고 청년부도 안 맡았는데 나는 내가 뭐 할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서별로, 지금 동국교회가 부서별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주일학교 반사도 아니고 학생부 반사도 아니고 또 청년부 반사도 아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마치 섬길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이 받은 은사들을 최대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은사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잘하는 대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 귀, 입, 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손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 발이 발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 입이 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눈이 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주님을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된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한쪽 손이 딱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이 한쪽이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됐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 발로 걸어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여러분이 받은, 주님을 받은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2017년도 형제님들이 주님부터 받은 은사들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물을 한 컵 좀 갖다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2016년에 조금 더 간절하겠습니다 하면은 복음을 좀 전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2016년 새해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30일 날 이제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일 날은 내 손자, 6살 먹은 손자에게 31일 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일 날 저녁에 이제 10시 55분경에 이 평안이 이 가족이 이제 저기 송정리 이제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역 집회 다 마치지 않냐고 이제 먼저 나가가지고 이제 태우고 이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제가 깜짝 놀란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손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주 이름이 거창하죠. 이 우주란 말은 이 광활한 우주란 말이 아니라 버우자 주님 주자 주님의 벗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친구. 근데 차 안에서 이 6살짜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알려주겠다 그러고 차 안에서 이제 저러지 않고 할아버지 알려주겠다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30일 날 저녁에 손자를 앉혀놓고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천국에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왔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들이 이 사람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죄를 다 사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우주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요. 할아버지,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예수님 한 분인데 많은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 6살짜리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상당히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인자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인데 이 많은 사람 속에 어떻게 다 들어가냐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 또 제가 대답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것도 충분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로 이제 이 손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런 기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 2016년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손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손자에게 마지막 복음. 2016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성도들 개인을 통해서나 또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이 역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 형제들 광주 시내만 해도 140만이나 되는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광주 동북교회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능력의 역사하는 교회. 구원받는 간증들이 이제 막 2017년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간증을 막 하는 이런 역사가 이 교회에서 참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복음을 전해서 2017년도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형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자들 2016년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했다면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 주위에 있는 영혼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학생부에서도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학생들이 변화돼서 또 그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직장이나 학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서 대학생 영혼들이 구원받고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구원받고 죽게 더해지는 이 역사가 이 여러분과 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이것은 부족합니다.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억, 1000억을 어떤 사람이 준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그것이 1000억, 몇 천억을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다 도움을 준다 해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았다면 2017년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제사만 믿고 그것을 전해줬는데 그걸 믿고 다 믿는다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느냐? 회개가 빠져서 회개를 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제사만 전해가지고 그걸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이루겠습니다.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회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제사함,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이. 이건 누가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모임이 이 십자가의 제3 이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죽고 끝나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목적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인자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뭘로 증명해 주셨느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성은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말하는 거고, 우리 주님의 신성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관념 가운데서 십자가의 제3만 복음을 알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 모임에서 전한 복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성경에서 회개를 전하면 회개를 전해야 되겠죠. 구주되심, 십자가의 제3과 구주되심을 전해야 된다면 그걸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할 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 진단에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우리 동국교회가 심지어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이 소문이 또 그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광주 동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국교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또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하고, 동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공문을 써서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국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이걸 알아보는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뭐 크게 3번이나 이렇게 해서 주님 허락하지 않아서 저 올란도에 있는 이 건물도 이제 주인한테 최종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최종 이제 제가 그 주인을 이제 며칠 만났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함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과정을 지금 겪어가면서 사실상 많은 것을 주님이 교훈해 주셨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날 우리 형제들이 저 예비센터에서 모여가지고 교제할 때 이제 앞으로는 추진위원들을 이제 이 동국교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추진위원들을 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위원들에게 맡겨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알아보고 또 결정하고 결정한 것은 성도님들이 추진위원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신뢰하고 또 따르고 믿어주시도록 그러기에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투표에서 다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을 뭐 이렇게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합당한 추진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추진위원들이 합당한 땅이나 건물 또 이런 것들을 알아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성리자님들을 그것을 이제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당한 추진위원들이 선정이 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합니다. 예. 추진위원들이요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합당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합당한 땅이나 건물을 보여주시도록 이제 뭐 앞으로 추진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거제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받았거든요. 네. 어떤 거제교회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놓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7층 건물이었나요? 7층 건물.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 또 분만을 할 수 있는 분만실, 이게 참 필요합니다. 분만실 필요하죠. 또 성도들이 이제 예찬을 할 수 있는 식당,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동북교회만 필요한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와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는 대강당, 또 연합 집회를 하려면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청년문화, 뭐 기혼자매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집회를 하려면 숙소가 필요합니다. 숙소, 방. 그 다음에 어린이들 놀이터. 어린이들이 그냥 우리 참 이 공간에 그냥 이렇게 잡혀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얘들이 뭔 소리를 먼저 합니까? 끝났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내 세상이라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작은 유아실 너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아주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형제들 자녀들이 자꾸 아픈 이유가 월요일날 일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되면 애들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를 마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 놀이터와 성도들 쉼터 또 도서관 어린이 모임에 가니까요 이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성도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영적인 이런 책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예배실과 분반실과 식당과 주차장과 또 대집회를 할 수 있는 대강당 또 숙소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성도들 쉼터 도서관 이런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뭐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걸 놓고 사실상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우리 동북계 예배당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예,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면 이런 것들을 구상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건물이나 땅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장 27절, 36절까지 우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형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소경이, 두 소경이 이제 주님을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이제 간구했을 때, 예, 주님께서 그 소경들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경에게. 지금까지 의학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구한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두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이거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 동국계 예배당의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는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첫째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믿으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 작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구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애를 통해서 돌아보면요, 내가 믿음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한 대로 됐어요. 동교회가 우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제교회가 그들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살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동국계 예배당을 생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들, 동국계 형제자들, 예배당을 위해서는 이 기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얘기하냐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벗어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참된 헌신하려면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나귀 새끼를 그 주인이 그냥 아무 소리 나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쓰십시오 하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 역사가 이 기도와 믿음과 이 참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동국계 참된 이 예배당이 우리 동국계 성도들의 헌신을 참된 기도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이 동국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형님들 중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2017년